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시간이 있어서 아비멜렉이 8절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모든 종들을 불렀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모든 종들 와 이크라, 레콜, 아바, 다유 이크라 불렀습니다. 외치다 카라 그리고 불렀습니다. 앞장의 내용이 바로 이어서 여기서 엔드라는 의미가 있는 와우는요 그리고 행동이 이어서 나는 겁니다. 계속 불렀다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모든 신하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아버지 모든에 해당하는 콜입니다. 콜. 모든 신하.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를 뜻하는 명사입니다. 아비멜렉이 새벽 미명에 아까처럼 보케르가 바로 해 뜨기 직전이니까 가장 어둠이 짙을 때입니다. 새벽 미명에 불렀을 뿐만 아니라 신하 전체를 소집한 것은 왜냐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불렀고요. 급박성을 깨달아서 문제 해결을 잠시도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급박성, 그런 급박성이 이때 있었다는 거죠. 아비멜렉한테는. 콜! 한 번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콜이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모든 신하를 불러서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전체에게 모든 일을 말했다는 거죠. 단어가 2번이나 한 문장에 사용된 것은, 반복된 것은 아비멜렉의 화급한 심정과 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라고요? 왕이라고, 왕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카라 부르다는 뜻입니다. 카라 부르다. 외치다는 뜻도 있습니다. 외치다 카라. 우리 기도할 때 카라 하잖아요. 부르다 외치다. 에베드가 종입니다. 종. 종. 자, 그 모든 일을 말하여 신하들에게 종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일을 그들이 귀에 말하였다. 누구의 귀에? 종들의 귀에 말하였답니다. 종들의 귀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제시받은 후에 범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답니다. 그는 먼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신하에게 소상하게 말했습니다. 말하다. 다바르, 답베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의 귀에라는 말이 첨가되어가지고 빠짐없이 분명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되기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이야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잘못이 바로 잡히지 않을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하들, 모든 사람들,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못하못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운명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자신의 결심이 이미 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에게 있어서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야레, 두려워하다는 단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한다는 게 그냥 무섭다 이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야레는 두려워하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야레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당연히 두려워만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들, 귀신들은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은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경외하는 단어,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오제니 귀라는 뜻이고요. 귀에다가 들려준다는 거예요. 자, 심히 두려워했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와 이로우 메오드 심히 야레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로우에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고 말할 때도 같은 어원의 야레가 사용되었습니다. 두려워하다, 야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했는 단어 중에서 라아, 본다는 단어하고요, 야레, 두려워한다는 단어하고 이 두 가지 단어 많이 썼습니다. 경외하다.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수 있다고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말만 듣고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만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경외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두려워하는 그런 조금의 그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의 신하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하게 말하였지만 추측한데 하나님을 단순하게 두려워하는 그런 될지 몰라도 경외하는 대상, 우리가 말하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대상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못해요. 말은 쉽게 하지만 뭔가 두려움은 갖고 있어요. 왜? 어릴 때 한두 번이라도 교회 다녀봤기 때문에 두려움은 있어요. 근데 단지 두려움만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대상으로는 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전해줘야 된다. 하나님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메오드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크게 심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여태까지 없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갑자기 깊어졌다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단순하게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무서워했다. 이런 의미가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보다는 무서워했다. 약간의 두려움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백성에게 무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두려워는 합니다. 무서워는 합니다. 근데 경외의 대상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또 잘못했는 것도 많고요. 이게 회개해야 될 대상인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야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야레 두려워하다. 자,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게 합당치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 내가 합당치 아니한 일을 아비멜렉 내게 행하였다 하고 9절입니다. 합당치 아니한 일 지극하면 행하여져서는 안 될 일 이것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부인을 동생이라고 이복 동생이라고 속여서 그 부인을 취해서 부인을 마누라 배필을 첩으로 삼았다. 그 일, 그걸 행해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아 못할 짓. 아브라함 너는 참아 못할 짓을 내게 했다.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믿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 교회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을 이렇게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질타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와 그의 뜻을 불신하여서 자신의 임의대로 행한 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로 인해서 이웃, 본문에게는 아비멜렉과 그 백성에게 출족하는 일, 아내를 이야기하고 이복 동생이로 얘기해서 첩으로 취하게 만든 일,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결코 스스로 하지 말아야 했을 일들, 합당하지 않은 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이 남의 부인을 취하려 한 일에 매우 중하고 잘못된 줄 알았기에, 그러니까 부인이 아비멜렉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원인을 제공하는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못된 사람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을 한 번만 그랬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지금 벌써 두 번째.
못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좀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데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나 저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만 거짓말 했습니까? 뭐 말만 하면 거짓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냥 마음에 평안만 누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나도 구원해 주시고 또 회개 역사를 있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잘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람부터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현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기 다닌다고 그래요. 배타적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세상 안에서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현실이 맞잖아요, 그죠? 그 현실을 지금 깨부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도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화합하는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죠. 마아세, 아싸가 만들다는 뜻인데, 마아세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아세, 일, 임무. 아싸, 만들다. 아싸, 만들다.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하실 때 바라 동사 외에 아싸, 만들다는 동사도 창세기 1장에서 자주 사용했습니다. 아싸. 노동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싸가. 자,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버리셔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 왜 사라를, 자기 부인을 이복 동생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 생명 때문에. 그죠? 꼭 그것 때문일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예요. 그죠? 속대 양떼도 많습니다. 자기 밑에서 기르고 있는 병사만 하더라도 318명이 있었습니다. 더 많아졌겠죠, 지금은.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318명 외에 많은 식솔들이 있었을 겁니다. 양치고 소 치려면. 그러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수하에 있었을 겁니다. 거부죠, 거부.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결혼 동맹으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돈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취해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기 생명만 위험이 있어서 사라를 자기 이복 동생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더 많은 부를 취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딱 단순하게 자기의 이복 동생이라는 부인을 그것만 거짓말을 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복 동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잘 보시면요.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족보에. 이복 동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 용어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이복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성경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첫째. 또 하나. 나중에 한번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애국으로 내려가면서 바로에게 했는 이야기를, 바로에게 내려가기 전에 사라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네가 나를 내 이복 동생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인정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심히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라보고 이복 동생이라고 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라고 했는지 그걸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왜,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부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속였느냐 나를 동생으로. 자, 마라타, 보다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다는 것입니다. 마라타. 무엇으로 보았는가?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이게 다시 말하면은 내 생각은 어떠하냐? 내 백성 중에 누군가가 나그네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것을 아느냐? 가장 적합한 것은 너희 의도가 무엇이냐?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마라이타. 무슨 뜻으로 속였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받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적나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아비멜렉이,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잘못을 강하게 추궁하는 것과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교회가 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모 방송국에서는 1년에 한두 번 다니고 몇 번씩이나 교회의 잘못을, 목사님의 잘못을 추궁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만 그렇습니까? 종교단체, 절도 마찬가지고 순병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왜 하필 교회만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깨끗해야 된다고, 지금이라도 각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게 안 된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면에서나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아까처럼 뭐라고요? 교만한. 잘 될수록 교만해지는 거죠. 큰 교회 1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까요? 자기가 많은 생각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오늘 이 20장 오기 전에 19장에서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독대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주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각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 스스로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하는 것, 정지하는 것, 영적으로 정체되는 것이 그란이라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그란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교만한 마음, 그렇게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극과 극을 달리는 아브라함.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사람은 항상 언제나 역할에서 넘어질 수 있다. 강한 사람은 없다. 그럴 때서 더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반면교사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야래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래 두려워하지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부인을 이복 동생이라고 속여서 이야기했다. 그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요 말씀으로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 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원어에는 분명히 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크가 뭔가 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자, 당시 아브라함이 그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조금도라는 말은 어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만 하지, 무수만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인정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대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타나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 믿으시죠? 그것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 경외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며 경륜, 섭리라죠. 특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브라함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사건이 벌써 19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우리 앞에서 봤잖아. 엘리야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잖아요. 다 하고 나서 갑자기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힘을 잃고 겁을 먹고 도망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잠시 깜빡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부 겁덩이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소신을 굽히는 거예요. 당리당략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12장이 애굽에 내려갔던 사건이 있죠. 기근이 때문에 신변상의 안전을 이유로 잔꾀를 부렸습니다. 바로를 쏘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이 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해주신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왜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시면 하나님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한번 회개하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위로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죄 짓고 맙니까? 아니에요. 또 죄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또 나타납니다. 거짓말이 또 나타나요. 왜? 영적으로 최고도 올라갔더라도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는 내 동생을 해. 부인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기만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또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건데 아비멜렉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없었다는 거예요. 순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간 없을 때 악한 마음이, 거짓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생각이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이러한 연약함을 지녔다는 점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데, 엘리야가 이랬는데 우리는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위안을 받기보다는 이렇게라도 경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실제로 오늘 집 가서 찾아보세요.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사라에 대한 족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복누이라는 거는요, 아버지는 같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는 같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 어머니가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이 기록이 조금 나오는데 없어요. 사라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말 자체도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경으로 봐서는 진실이 아니다 판단이 안 돼요.
근데 유추하건대 이 말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도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 자, 나의 누이, 내 아버지의 딸. 엄마는 다른 이복 누이, 그게 이복 누이라는 거죠.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이 아니다. 내 어머니의 딸이 아니고 다른 어머니의 딸이 살아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근친상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추후로 갈수록 이런 결혼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로써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같은 아버지, 데라의 자식들로서 다른 어머니를 가진 자들이었다고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복누이라는 게 이런 의미잖아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 이게 이복이라는 거죠. 그 이복누이가 사라라는 거 아브라함이 지금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복누이와 결혼은 인구가 적었던 고대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근친상간 결혼을 금하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었던 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사라가 자신이 아내라는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아브라함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이것은 사라를 자기 말한 대로 그대로 인정해 줘가지고 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은 하나의 치졸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변명이라는 거죠. 아우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혼란스러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복누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또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도 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아우트, 자매 누이라는 뜻이고요. 바트가 딸입니다. 딸.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주장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노라. 요 구절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루 다니게 하실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그 당시에 거기서 생명을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복누이라고 하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다닐 때 이야기하라는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이야기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그 짓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느낌을 가지세요. 자, 동요하다, 비틀거리다는 게 타아입니다. 타아. 방황하게 하다.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두루 다니게 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누가 다니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 유일신 하나님께서 되시는 동사가 일반적으로 단수인데 비해서 요 타는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요거는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여기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진실을 은폐했던 아브라함의 잘못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만약에 두려워했다면, 경외했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안 했을 겁니다. 자, 창세기 19장 사건이고 이거 지금 창세기 20장 사건인데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정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 직접 대면해서 기도하는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굉장히 높은 상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독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모세가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대상이 몇 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대상까지 갖는 사람이 치졸하게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동생이라고, 이복 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날로 내려가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한 그런 대상이 됐다는 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대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 말은 치졸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동요하다, 방황하다는 뜻이고요. 자, 요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하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왜 사라는 남편의 거짓말 요구를 받아줬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요구를 받아주었겠죠, 사라가. 받아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을 했고 아비멜렉이 자기 부인으로 취해갔던 겁니다. 아웃, 누이입니다, 누이. 자, 창세기 12장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사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그 태어난 그게 내 씨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사라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생각도 없고요. 사라도 지금 자기 부인에 대한 부분도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안전만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사라는 지금 여러분이 사라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 지금 믿고 살아야 됩니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살아갑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지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정말 대단히 치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아우트는 누이. 창세기 12장 13절 세 번째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명령하는 겁니다. 세 번째에서는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그러니까 목숨만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대접도 잘 받고요, 많은 재물도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말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런 말 했습니다. 사라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지금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하고 실제로 아브라함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지 실제로 지가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시각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 아우트 노입니다. 자, 부탁이니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해주시오. 당신 등에 내가 그대로 환대를 받고, 환대만 받습니까? 재물까지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뒀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라가 범해지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아내를 누이로 속여 자신이 환대를 받을 수 있다는 말. 사라가 누구인지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자신의 오라비로서의 받게 될 사라의 결혼 대금, 이것까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수준 큰데 생각을 했을 거죠. 아내인 사라를 누이로 속여서 이게 말이 좀 그런데 한몫 챙기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아우트 누이. 자, 12장 16절.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대접을 잘 받았다. 제 창세기 12장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양과 소와 암나귀와 순나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주고, 그러니까 바로 받았습니다. 바로. 이게 결혼 지참금이라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을 오빠인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12장이면 바로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들은 사라의 결혼 대금, 결혼 지참금. 결혼하면 신랑이 신부 집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고대 근동에서 결혼 대금을 주고받는 것은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오라버니로서 결혼 대금을 받았으니 바로와의 결혼을 성낙 인정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바로에게 줘가지고 바로의 부인을 삼는 것을 자기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라의 법적인 남편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밝히지 않았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팔아넘겼다면 아브라함은 나쁜 남자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사람의 생각만 가득 찼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도 매하지만은 사랑한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뭡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고 안 해야죠. 안 팔아야죠. 근데 팔았습니다. 실제로 팔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사항을 예상했을까요? 저는 예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건동에서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은 범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흔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아내 덕분에 이때 아내가 25살이나 적었습니다. 그 당시보다. 그죠? 75세니까 65세였어요. 이때 바로에게 바칠 때는. 그때는 아내가 정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찍었나요? 정말로 아리따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과장된 말로 아내에게 누이로 말해달라는 거짓말을 부탁합니다. 아까 저 구절에 나왔듯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만 그렇지 항상 다닐 때 그렇게 하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사라에게 거짓말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일종의 협박이라고 봅니다. 사라의 거짓말로 자신이 대접을 받겠다는 말은 상당히 아브라함이 얻은 적이라고 이기적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아웃티, 아브라함의 사기 행각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관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고요. 바로에게서 받은 결혼 자금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한몫 챙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수준이 안 되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수준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을 간직하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9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하고 너그럽게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방으로 옮겨가서, 네겝 어디입니까? 그랄, 정체되는 곳, 정지되는 곳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로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데려갔다는 게 뭡니까? 아내를 삼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머물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사라에게 누이라고 소개해달라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집트, 애굽에 내려가서는 사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부탁하건데 당신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에 가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제 한번 경험도 있습니다. 배짱도 늘었습니다. 거짓말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가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이게 제 확장성입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두 번 못하겠습니까? 점점 잠대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20장 11절 13절 세 번역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야래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가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실제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확인 여부는 지금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부는. 자, 그랄만가 신하들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원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들어가셔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을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 법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가 혼자서 쫄아가지고 했던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유는 뭐라고요? 어떤 대접을 받거나 어떤 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유력인사입니다. 318명의 군사가 있고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력인사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의 집에는 300여 명 이상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에게 자신을 건져주신 것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삼게 하신 것,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도 목격했고요.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봐서는 아주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어디에 가든지, 여기서 이제 요 차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지금 말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자신을 오라몬이라고 소개하라고 요구 아닌 요구를 했습니다. 부탁 아닙니다. 이때는 아마 명령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로 소개할 때 사라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심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컨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재산적인 욕심이 탐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다는 거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라를 다른 사람의 아내를 주고 싶은 숨겨진 못된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많이 나갔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칠거제약이죠. 이런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고 싶은 마음, 못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많이 나갔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왜 사라는 아브라함이 거짓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고대 건동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는 남의 집안 대를 끊어놓은 여자를 할 수 있는 말, 그래서 말과 행동은 거의 없습니다. 주장을 못했다는 거죠. 자기의 죄과 때문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셔서 웃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누이라고 속일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답니다. 아무튼 아내에게 거짓말을 요구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아브라함은, 자, 여기서는 뭐 못된 남편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못된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누이라고 속여서 남의 아내가 되는 일을 여러 번 겪었으니 참으로 못된 남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러나 아비멜렉 앞에서 뭐라고 세워주셨습니까? 선지자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뭐라고? 선지자라고.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 모습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는 거죠. 아멘.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준이 안 되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포기치면 안 됩니다. 수준이 안 되는 아브라함은 우리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의의가 있습니까? 내 의의로 여기 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전부 다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수모를 당하며 남편의 거짓말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고통을 당하는 사라 자신도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엔 그 사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게 하신다고. 웃다는 게 뭐죠? 차크. 이삭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 차크, 웃음입니다. 웃음.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은 베셈 예슈아 이렇게 씁니다. 베셈 예슈아. 예수님 이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탄핵 천국의 권력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슈아, 베셈 예슈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질문에 로이 대신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가를 보내셨을 거예요. 지식이었다면. 근데 베셈 예호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뭘 보냈을까요? 누구를? 의사 보냈겠죠. 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타 같은 그런 의사, 명의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누구 보냈을까요? 우리에게 사업가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겁니다. 맞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아멘. 베셈 예수와 예호와 베셈 예수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기 자식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거죠. 이게 은혜죠. 은혜.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 몸둘 바를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셈 예수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구세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방법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안 믿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셈 예수아 무엇이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이름과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베셈 예수아 한번 해보세요. 베셈 예수아. 베셈 예수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답니다. 믿고 부르시라는 겁니다. 베셈 예수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본받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70일의 제사를 파송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뭐라고요? 주의 이름이면 베셈 예수 하면은 귀신들도 항복한다는 거죠. 베셈 예수.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했던 것은 제자들이 귀신을 상대할 때 자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베셈 예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물리칠 때 질병에 대해서 고침을 받을 때 뭐로 합니까? 베셈 예수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고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됩니다. 믿으시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가 자녀가 되는 겁니다. 베셈 예수와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귀신들도 항복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베셈 예수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걷지 못하는 한 거인이 무엇을 얻고자 그들을 바라보고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베셈 예수와 그때 베드로는 그를 향해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셈 예수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요한과 베드로 자기 이름으로 일으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가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내게 있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베시험 예수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베시험 예수와 한번 해보세요. 베시험 예수와. 샘 예수와.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누구 이름으로요? 베시험 예수와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베시험 예수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권세가, 이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시험 예수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시험 예수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요.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교독이십니다. 참된 중보자를 통해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습관이나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요. 베시험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선교를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베시험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한 번 함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베시험 예수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시험 예수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